1. 그리스도의 선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질문도 이보다 더 뜨겁게 논쟁된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이 질문만큼 오해된 적이 없으며 이 질문만큼 위험할 정도로 묵살된 적이 없다. 그리고 맞게 답변할 경우 이 질문만큼 큰 유익을 주는 질문도 없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한 아이를 구원할 정도로 단순하고 그와 동시에 신학자들이 영원 세월 동안 분주히 연구해야 할 만큼 복잡하기도 하다.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일진데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신 분에 관해 무지해도 좋을 만한 여유가 없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요한은 예수에 대해 말하기를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했다. 바울은 예수를 일컬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도 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했다. 비슷한 예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동시에 혈과 육을 지니신 분으로 예수의 정체를 규명했다. 도마는 예수를 만져본 후 그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에 남을 만한 주장을 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고 그 후에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 왕을 가리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했다.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의 본산으로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다. 요약하자면 구주께서는 내가 있느니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되풀이하신다. 그 밖에도 성경은 그분을 교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다윗의 자손, 종, 인자, 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근본, 대제사장, 살아있는 자, 구원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도 한다. 이 세상 자체로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과 그리스도를 일컫는 이름들은 수박 겉핥기일 수밖에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사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다시피 그리스도에게는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장차 알게 될 것이 참으로 많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이 생에서 예수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예수를 아는 일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실 이따금 하나님에게서 은밀히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이 땅에서 간절히 바랐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바울의 이 소원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자기의 모든 백성을 위해 하셨던 기도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즉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드님을 알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예수를 반으로 나누어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운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을 안다는 의미임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스코틀랜드 장로 교도인 세뮤얼 러더포드의 묘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그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참된 경건이 그의 이름을 장식했나니 그는 위의 것과 대화했으며 임마누엘의 사랑에 정통했다. 그는 쉼없이 싸웠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기에 이르렀다. 환상 속에서 보던 일들을. 러더포드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설명은 그가 생전에 그의 서한 집에 썼던 말들과 잘 부합된다. 천만 낙원의 아름다움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에 담으십시오. 온갖 나무, 온갖 꽃, 온갖 향기, 온갖 색깔, 온갖 맛, 온갖 기쁨, 온갖 달콤함, 온갖 사랑스러움을 하나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 아름답고 가장 귀하시며 가장 사랑받는 분,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조차도 온 바다와 강물과 호수와 만 개의 땅덩어리 샘에 떨어지는 한 방울 빗물보다 못할 것입니다. 가족, 직업, 오락, 음악, 스포츠, 이어홍, 요리, 테크놀로지 같은 인생의 모든 기쁨을 하나로 합쳐보라. 오, 얼마나 탁월한 기쁨이겠는가. 하지만 예수를 알며 단지 그분의 공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위격과 나누는 교제에 푹 잠기는 즐거움에 비하면 이런 기쁨도 빛을 잃는다. 그리스도는 한 방울 빗물인가 아니면 온 바다와 강물과 호수와 만 개의 땅덩어리 샘인가? 동기부여하기.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거부하는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 모두 죄책을 공유한다. 하지만 그런 죄책이 교회 안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를 교정해 주지는 못한다.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지식도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중요한 사실과는 별도로 말이다. 설득력은 있으나 당장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한 가지 해결책은 우리의 생각을 잠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천국의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실 때 그분께서 품었던 모든 인간적 소원 중 자기 백성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능가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택함받은 천사들의 사랑에는 최고로 만족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을 알고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한은 아직 만족하실 수 없다. 선량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면 달리 어떻게 삶을 향유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분은 지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알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 하나를 자기 곁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알기 때문이며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그분은 언젠가는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분 곁으로 불려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질병이나 치명적 사고 같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같이 가련하고 죄된 피조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일에 마음이 끌리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뭔가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다면 언젠가는 그분 곁에 있게 되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은 자로서 과연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일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시편 45편에서 시편 기자가 한 말을 생각해보라. 왕께서 우리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셨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을 알기를 열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여유를 낼 수 없는 일이 많다는 현실에 거듭 직면한다. 흔히 우리는 이 사실에 강하게 저항하며 그래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큰 빚을 진다든가 하는.
하지만 우리가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되는 영원히 중요한 일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구주를 모르는 무지 상태에 머무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행인 것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깊이 생각하사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성부께 기도하심으로써 이 일에서 주도권을 주신다는 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 그들이 알도록. 영생이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위격과 사역을 성경에 게시된 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뜻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차 점점 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께 순복하여 더욱더 그분의 뜻을 행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고정된다. 율법을 중시하는 서기관 하나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늘 똑같았고 사실상 내세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셨다.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쉐마, 들으라의 요구 조건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기관의 그 질문에 답변하신 분은 타락 이후 여느 인간과 달리 자기의 전 존재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이셨다. 예수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지상에서 자기의 한 의무로 여기셨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단순히 죄짓기를 피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임재하심을 인식했고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확언하셨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만약 성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겁을 내며 뒷걸음질 쳤다면 성부께서는 그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께서도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쉐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어 존재의 핵심에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완전 무결함으로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의 중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선을 쌓아둔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런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신다. 이 생에서 믿음으로서든 아니면 내 생에서 실제 눈으로 봄으로서든 실로 이런 정결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우리 목숨은 가장 고귀한 영적 훈련을 행할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 활동이 자리 잡는 곳이다. 우리 구주의 순종이 가장 크게 시험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그곳에서 그분의 목숨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다. 목숨은 믿음의 삶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슬픔과 기쁨을 표현한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너무 넓게 구별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은 의지와 관련이 있고 목숨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도 포함된다. 우리의 뜻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지적 생활의 자리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성향과 태도,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관에 계시하신 내용에 우리의 지성을 순복시키되 그분의 관해에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계시에 복종시키는 그런 성향과 태도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유한함,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관해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지점에 절대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말하는 종, 즉 예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깨워 그를 가르치셨다. 이 종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함은 마음과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뜻까지 다 동원했다는 뜻이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예수 같은 분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진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더 말해 뭐 하겠는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지금까지 말한 다양한 요소들이 다 종합된다. 우리의 마음, 목숨, 뜻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는 여전히 구별되지만 실제에서는 이 요소들을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개별적 요소들로 여길 만큼 지나치게 분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전인격, 몸과 영혼 모두가 포함된다. 이를 알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네 요소마다 다하여 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설명이 된다. 게다가 이 네 가지 용어는 저마다 X,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라는 헬라어 전치사로 시작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사실에 왈가왈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자기도 그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을 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 명령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전 존재를 다해 구주를 사랑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4절. 전심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혹은 복음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적 의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는 율법이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며 우리는 이런 순종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음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의 사랑은 틀림없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친절을 베푸사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여기어 받아들이신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다시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의 원천임이 틀림없다. 왜인가? 첫째,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 명령을 완벽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으로서의 불완전한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고 그래서 예수께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불완전하나마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게서 받으시는 그 사랑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알고 사랑하시고 깊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는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를 알면 우리 또한 우리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